할렐루야. 참 11월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새로워져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딱 취임하면서 좋은 말을 하셨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릴 거라고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진짜 이 코로나는요, 대통령이 원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되게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나 봐요. 한 번도 전 세계인이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파괴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에 우리는 과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파괴의 속도가 일순간에 이루어져 버리고 있거든요. 교회 예배를 지금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3월 이후로 지난 10월까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에도 일제 때에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총살을 당하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이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솔직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피해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자중하면서 예배까지도 포기했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코로나가요, 학교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학교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 예배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정권이 닫아라 그러면 싸우기라도 하는데 이 질병의 문제니까. 그래 이 코로나가 파괴의 속도를 가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사실 1월, 2월에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중국 뭐라고 했지요? 그게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쪽에 막 봉쇄한다, 전염성이 강하다 했을 땐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전 세계에 퍼지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4월이면 백신이 나온다.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겨울에 12월 달에 생긴 거기 때문에 봄에는 이 독감 종류, 감기 종류니까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6월이 되고 8월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월 전에는 이 백신이 나올 거다 막 이러고 그 푸틴은 백신 나왔다 해가 딸도 맞히고 저게 되는데 다 이 불확실, 믿을 수 없는 시대, 불확실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파괴적인 시대, 불확실성 시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영적으로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파괴자이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가정도 파괴, 개인도 파괴, 국가도 파괴, 교회 파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아담 하와를 파괴한 자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 외형적인 이 힘에 의해 이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가 삶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이 그걸 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이 빛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불확실한 시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어두움이 깔려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왕노릇하고 어두움이 권세 잡은 시대라는 거지요. 네? 이 불확실한 시대, 마귀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미래를 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예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의 이 역사 앞에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횃불을 올려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괴적이고 불확실한 시대에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귀한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겠지요. 나쁜 일을 하면 그 교회는 그 시끄러운 교회고 안 좋은 교회라 그러겠지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하려고 모인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말 잘 들으면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위대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누가 세울 수가 있느냐?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교회예요. 사람의 능력과 한계, 기술, 그들의 모든 경험이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파괴적인 환경을 완전히 품어버리고 생명으로 잉태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파괴적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위대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교회를 향한 열망, 이 열망을 찾아와야 되고 다시 한번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위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성도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본인들이 위대한 존재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그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구어낸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요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소망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망적인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위대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저 그냥 슬로건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교회들은 현실이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일구었던 인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위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명이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대하게 일구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숨이라도 달라면 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다시 여러분에게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주어진 안수를 받으면서 너에게 주어졌던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목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명이 타오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슴에 꺼져버린 사명이 다시 성령으로 이 예배 시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불이 타올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남겨놓은 소원이 사명이 되어버렸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명, 모든 국가와 민족과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사명자입니다. 위대한 교회를 일구어낼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일구어내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위대한 교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예요.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 생선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생선보다 더 유기체적인 생명이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인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또 20세기를 경험하면서 이 어떤 절대 가치관은 무너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 개인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를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보게 되는 그런 이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칸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종류가 있지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여기에 무신론자 실존주의가 있는가 하면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실존주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독교 변증학적, 그러니까 기독교를 방어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복음화를 이렇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키에로 케고로 같은 인물들은 실존주의, 이 유신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어버린 그런 결과이죠. 이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체. 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면 신은 죽었다.
충격적인 얘기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이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이 신을 믿고 있는 우리 이 교인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닐까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증명을 하겠다. 이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증명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신의 무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봐라. 신이 살아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를 우리는 생각하면 니체는 죽었다. 니체 죽었거든요. 내 말은 진리입니다. 니체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어 있는 니체를 내가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 사람을 아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니체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니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니체를 살려낸 거야. 그리고 니체를 데리고 새한양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무덤이냐? 그래 니체가 가만히 보더니 그래 죽었다. 저 권사 죽었고 저 집사 죽었고 저 장로 죽었다. 그랬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도를 보니 하나님이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이 먼저 여러분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의 무덤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면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니체 나를 따라가자. 시간의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끌고 갔냐? 니체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현장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여자 성도님이 너무나 헌신적인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와서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가서 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도로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죽었던 도로가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니체를 데리고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고 있는 현장에 데리고 갔더니 그걸 보고 니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말한 신이 죽었다 이 말이 진리냐?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주체는 생각이 아니라 이 형상, 행동이다고 말하는 게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들은 보편적 진리, 그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공식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이지, 머릿속에 생각이야 뭐 얼마든지 한다, 머릿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나타나 있는 행동이 맞다면 그거는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행동적으로 볼 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도로가를 살려내는 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낸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실존주의 100개를 끌고 오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불씨가 되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영적인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었느냐? 이 교회로 보낸 거예요. 교회로.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들 군에 보내고 이래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은 그 좋은 거 다 경험해 버렸지요. 아직 한 놈이 더 있었어. 내가 그래서 우리 막내 보고도 얘기합니다. 걔는 공익을 하고 싶다니 폐에 기흉 수술을 해서 자기는 어떻게든 공익하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군에 가라. 군에 가야 된다. 인간이 되려면 군에 가야 되고 효자가 되면 군에 가야 된다. 우리 아들이요, 제가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지요, 권사님? 우리 딸은 지겨워 죽을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 관리를 내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이야기하면 아빠 좀 관심 꺼. 집에 있을 때 말입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아빠하고 얘기 안 해. 아빠 몇 번째 물어봐. 뭐 같은 거 자꾸 나는 묻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달라요. 근데 군에 가더니 매일 전화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합니다. 밥 먹은 얘기합니다. 언제 걔가 밥 먹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빠 오늘은 아침에 죽이 나와서 또 지금 나 빵 먹고 있어. 빵봉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마치고 그 바쁜데 전화 왔고요. 전화 받았고 난 다음에 또 예배 마치고 오후에도 또 전화한답니다. 오늘 전화의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 나 치사병으로 오늘 끌려가서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 어떡해? 그게 이제 당번이 정해졌는데 걔가 기도해서 주일날 안 걸리게 했는데 그 많고 많은 날에 주일날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가서 일찍이 가서 이 치사를 도왔는데 그리고 잠시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9시까지 이렇게 쉬었다가 오라고 하는데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9시 전에 8시 반에 그거 있잖아요. 8시 반에 일부 예배 끝나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치사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아빠 저녁에 또 전화할게. 어떻게 이렇게 친해진지 몰라요. 군회를 보내는데 왜 군을 1년 6개월을 합니까? 30년을 해야죠. 자,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그런 군인을 만들려면 이 군대 그 훈련소를 보내야 돼요. 훈련소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소에 가서 옷도 군복을 입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걷는 법도 배우고 다 생활이 바뀌어지는 꼬박꼬박 우리 다니엘이 4-5kg가 살이 쪄가 얼굴이 통통해졌거든요. 집에서는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먹였는데 다 큰 자식을 얘가 막 밥을 꼬박 얼마나 군대 밥이 맛있는지 모른데 그렇게 밥을 잘 챙겨 먹고 살도 찌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사회 두면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하는데 군에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여러분 멋대로 살 사람들이에요. 멋대로. 그런데 이 교회에 딱 와서 이게 군인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하라고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예루살렘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 능력.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힘든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소망 없다. 그러고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더라도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면 알고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변화되었는데, 많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그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와, 실존적인 삶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역사상에 이런 교회를 흉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필요를 따라 나눈다는 게 중요하죠. 필요를 따라. 그렇게 다 하면서도 뭐한 줄 모르는,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나눌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 좋은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46절에 보면 위대한 교회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위대한 교회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면요, 무슨 걸 나누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를 중심으로 마음이 같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사람이고 한문으로는 인간입니다.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쓰거든요. 인간이 뭐냐? 한문을 보면 알아요. 인간은, 사람은 간이다. 간이 뭡니까? 사이인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다 말입니다.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어떤 사이냐? 돈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이다? 그러면 가족이지요. 가족이 아님에도 내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 관계예요.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이 말은 짐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짐승이 되면, 짐승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 새끼, 본능적인 새끼밖에 몰라요.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관계에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었는데 그 아주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가 된 겁니다. 19세기에 아주 천재적인 화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화가지요. 고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고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성이 같지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고흐잖아요. 우리 집사람 고은옥이잖아요. 근데 저 고흐가
천재예요, 천재. 예?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취급해가지고 목사 자격 없다 해서 목사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안수를 안 줘서 목사 못했거든요. 근데 이 고호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 고호의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호는 너무 앞선,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열광할 그림을 그려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호가 그림을 그리고 팔려고 하면 아무도 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고호에게 정신병자다고 다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호가 그린 밀밭 그림이 있거든요. 그 밀밭에다가 엽총을 갖고 자기를 쏘아서, 머리를 쏘아서 37세의 나이에 생을 끊어요. 고호가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고호의 그림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호의 그림은 지금 가장 비싼 수천억 원씩 하거든. 한 그림 한 점에 수천억 원씩. 조금 뒤에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태어난 유명한 천재화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피카소라고 하는데, 그건 또 우리 피시들이 있는데 자기 조상이면 그렇게 하면 피시예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한국 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의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모아놨는데 뭐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제 이걸 보세요. 여러분 아니 왜 넘기나 하나하나 묵상을, 지금 그림은 그렇게 훑어가 안 되고 집사님 천천히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까? 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저기 뭔가 눈만 있고 희한해요. 입은요 과일로 그려놨어요. 말하지 마. 입은 과일. 나 신기해. 다음 그림 볼까요? 막 내가 저거 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하고 막 색채가 막. 그 다음에 주한이가 그려도 저리 그립니다. 그지? 해골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지 않나요? 아니 초등학생들은 더 질서정연하게 그릴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머리에 뭐 꽃을 꼽았느냐? 막 다음 그림 봅시다. 다음 봅시다. 없습니까?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이려고 한 거예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100만 원에 사라면 사겠습니까? 50만 원에 사라면 사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걸어놓겠다고?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5만 원에도 안 살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는 그 시대에 저 그림을 집 한 채 값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니, 이 피카소의 그림 자체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먼 미래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피카소 그림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고호와 피카소를 두 사람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피카소는 저렇게 비싼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막 개떡같이 그려가 비싸게 받아가요. 그것도 1년에 몇 개 안 그리는 거야. 너무 많이 그려버리면 가격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92세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이름 날리면서요. 완전히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고호와 피카소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 학자가 연구한 결론은 딱 한 단어였어요.
고흐와 피카소는 해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관계의 문제다고 하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인맥. 그러니까 고흐는 인맥의 실패자이고 피카소는 인맥의 성공자였다. 이 피카소가 그림은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주위의 정계, 재계 이런 분들하고 두루뭉실하게 잘 어울리면서 자기 그림의 의미를 설득시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사주기 시작하고,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피카소가 좋아서 사주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줄을 서서 피카소 그림을 사겠다고 기다렸는데도 많이 그리지 못해서 많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피카소 그림과 고흐의 그림 누구 것이 더 비싸냐 하면 고흐 것이 훨씬 비싸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맥 잘 관리하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출세가 가능하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도 한 사람이 위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신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죽은 도루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그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맥만 형성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가문을 세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